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다. 호세아서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누구처럼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을 건데 결혼을 잘 못했어요. 그 배우자 이름이 고멜인데 부인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탈선을 하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매일매일 탄식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탄식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서 그려진 것이 이 영적인 성경책입니다. 호세아는 무엇 때문에 탄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계실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호세아를 전체를 훑어가는 가운데 요약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호세아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음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지식.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도 그러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버리겠다. 무서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고 부신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탄식은 호세아의 탄식이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세 가지가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진실이 없다. 참 어디나 요즘에 정치계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한데 여야의 싸움들이 있지만은 논쟁이 있지만은 진실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누구의 말이 옳은가 하는 것은 이런 말로 이제 진실 게임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교회는 진실이 상실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만은 진실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 다 해산하자는 그런 어떤 역직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교회는 진실이 상실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국회도 발라야 되고 행정부도 발라야 되고 모든 교육기관도 참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교회는 진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어요. 100%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이 진실이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진실이 우리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인격이 겉으로 수양이 된 것 같고 정말로 논리에 부합하는 말로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진실이 빠졌다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인애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요한서신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을 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럼 뭐가 남는가?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사랑을 뺐다면 그분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서로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도 봉사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도대체 어떤 지식을 말하는가?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석박사, 졸업증서, 학위증서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지식이 이것만 알면은 다른 건 안 알고도 좋고 몰라도 더 이 다음에 배우면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참신은 없다. 구원자가 없다. 요거 아는 것이 이게 참 진리 중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입으로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인식하고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죄 사해줄 수 있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에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뭘 알아? 하나님 같은 분이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 같은 구원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건 진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자기의 친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한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교회가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면 교회는 시간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의 생깁니다. 교회가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하고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바로 이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흩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갈수록 화려하게 장식이 된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가서 부역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마다 그 꾸밈새가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갈수록 점점 교회가 장식이 아름다워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면 이게 문제라고. 사람도 웅성웅성하고 또 들락날락거리는데 아름다운 데코레이션, 아름다운 대리석 다 바닥을 꾸미고 정말로 온갖 것 다 꾸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 하나님 아는 목자는 없고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교인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호세아도 하나님도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름만 교인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웅장하고 예배도 멋들어지게 드리고 찬양도 아름답고 설교도 훌륭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하자면은
한 부분이지만은 전도도 그런 대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데 다 갖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나갔다. 그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손톱만큼도 애정이 나오질 않고 죽는 거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예배도 아니. 그렇게 헌금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을 우리가 드리기 전에 이 재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하는데 거기는 힘써 알자. 연구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만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호세아가 깨달은 것은요, 바라본 것은 악을 심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한 것을 보고 탄식했어요. 호세아 10장 13절 보면 여호와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군대가 많고 백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힘이 의지심이 없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인위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을 그냥 받게끔 내두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을 심는 자는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럼 죄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죄를 심으면 사망이 옵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이에요. 왜 로마서 6장 3절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지을 때 달콤하다 그래요. 죄를 지을 때는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보통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쓴 것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면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저주받은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복받은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수많은 종족과 나라들 가운데에 가장 복받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복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한 최초의 하나님의 소유 자리에 들어가서 복받은 존재들이죠. 최초의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면서도 어떤 경우에 가서는 가장 저주받은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성경 역사를 훑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는 그렇게도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블레셋과 골리앗 전쟁에서도요,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골리앗과 다윗은 이건 상대가 되지 않은 건데도 정말로 적군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패전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한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최약한 나라 같고 소수 같지만 최강국이었다는 사실이죠. 천하 만민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만큼 복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들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는 안 된다는 게.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딱 달라붙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한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싹 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화신인 말이야. 그 예수의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은 물론이고 땅의 복도 사실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당해낼 그 어떤 민족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들이 뭐 가지고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고 말 잘해서 뭐 주위에 있는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우리가 든든한 게 아니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는 자산이요, 그것이 우리는 방패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방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할 때는 그 사람들만큼 비참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처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나라 또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북한 땅? 그건 그들대로에도 문제가 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내리쳤어요. 자기 백성을 쳤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는데 눈물도 피도 없는 포악한 폭군에게 돈 1달러도 받지 않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팔아버리는데 그냥 돈 안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맞는 매보다 하나님에게 맞는 매는 더 아프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대 맞아서 턱뼈가 나가든지 이빨이 하나 부러지면 병원에 한 일주일이고 뼈가 하나 부러지기도 하는 사람 한 일주일, 2주일 진단받고 보상금 받고 야중에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며칠은 마음 아프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맞는 매는 이거는 큰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 70년 바벨론 포로는요 원수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넘겨주셨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 나치당에 이 히틀러의 학살로 말미암아 폴란드나 그 유럽에서 죽은 사람들이 학살당 600만 명이 넘잖아요. 6 million.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심판은 매는 너무너무 아픈 것이었다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은 또 참을 수 있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또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맞는 매는 하소연도 할 데가 없고 너무나 아픕니다. 이 매를 맞아본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매를 맞아본 사람이에요. 20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소년 시절에 방탕한 길로 나가다가 오늘 이 자리를 서게 하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매를 따끔하게 맞아본 사람이라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난 그 하나님 두 번 매 맞고 싶지 않아서 떨고 믿어요. 떨고 믿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 들어가도, 성읍은 영어 성경이 시티 이런 도시 생활이야. 들은 칸츄리, 이 농촌, 저 지방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런 데 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는다.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못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 그 옛날에 떡반죽 그릇, 지금 밥상도 축복을 못 받으리라.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을 보면 땅은 철이 되고 철. 그게 무슨 농사가 돼야? 공기는 비 대신 모래를 주겠다. 지금 모래는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한국에도 봄철에 한 차례씩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때문에 고질병을 앓고 있지만은 이 황사 같은 것은요 이게 그냥 피하는 정도만 이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는 그저 먼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암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공포에 질렸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사방 각처로 흩어져 나라 없이 살던 때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1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방황한 민족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명기 계속해서 28장 쭉 읽어보시면요, 28장 15절부터 65절까지가 쭉 보면 거기에 이 저주의 내용이 100가지가 넘어야 쉬어보세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해서 100번을 얘기했다, 그런 얘기나 다름없는데 정말 죄는 달콤할지 몰라도 결과는 무서운 거라. 결과는 무서운 거지.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고기를 삶아 먹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간증한 적이 있어요. 주중에. 작년인지 저작년인지.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또 사람을 남의 집 아이들이라도 삶아 놓으면 같이 가서 먹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없이 사람을 정말로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죽이는 이 북한 땅을 보십시오. 거긴 사실상 어떤 이의 비유를 들으면요, 소개를 하게 되면 북한 땅은 지금 건재한 것 같아도 사실상 산소호흡기에 매달리고 있는 환자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만 빼게 되면 환자는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운명은 총각간에 달렸다는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한부 인생 김정은 씨 불쌍합니다. 그 땅이 왜 그렇게 기근이요? 왜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왜 그렇게 모기는 강대군 것 같은데 그렇게 살기가 힘드냐?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먹는 자녀의 고기를 누구에게 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유순한 남자, 아빠, 아주 온유한 아빠, 자기 아내를 품에 거르고 사는 그러한 남성인데도 먹는 인육이죠. 사람 고기를 먹을 때에도 이거 먹는 시간엔 자기 자녀들에게도 질시 미운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뺏기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고기를 줄 수 없다는 이런 심정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예언인 것이죠. 신명기 28장 보면 태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라. 제가 한국에서 집에서 개를 기른 적이 있었어요. 막개죠, 막개, 똥개지. 그런데 두 마리인가 세 마리가 낳았는데 보니까 숫자가 하나가 없어. 근데 죽어서 나왔는지 그거를 먹어버렸어요. 개나 그런 짓이 난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 태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슬그머니 슬쩍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주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요, 90몇 프로가 다 성도들, 믿는 자들을 향해 쓰여진 거라고 해요. 학자들, 성경 공부하는 학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은 전부가 이방나라 불신 넌 크리스찬들에게, 넌 빌리버들에게 주는 예언이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아우러서 포함돼서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선지서에 그렇게 많은 저주와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모두 누구한테 한 말씀?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시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 탄식을 하실까? 교회 때문에.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 8절 암사자같이 너희들은 찢기고 암사자 앞에서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삼킴을 당하리라.
우리는 악을 심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무성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이제 의를 심어야 돼.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심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밭을 기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경된 뒤엎어버린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다른 씨가 없어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호세아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임을 저희들이 영감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임을 잘 알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박아 의의 나무를 키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